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라고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라고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직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현실의 고단함을 분명 마주하게 되고, 현실의 어려움을 분명 겪으며 살아가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겪게 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지 않는 성공의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기쁨, 하나님이 주지 않은 즐거움, 하나님이 주지 않은 자기만의 비전에 매여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은 열심히 살며 때로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그 삶은 많은 것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참으로 복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훈했던 솔로몬은 이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또 교훈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 여기 8절 또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데, 먼저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언급된 의인, 계속해서 앞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언급이 됐지만 불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의인들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힘겨움들이에요.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겠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어로는 네헬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조금 문법적인 설명을 하면요, 수동태 완료형을 써요. 자, 무슨 의미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아주 능동적인 애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나를 향해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게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의로운 열심 있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의미해요. 완료형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완성됐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은 이미 주어지지 않았어요. 삶에서의 구원도 아직은 부족하죠. 우리가 말하는 삶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원하는 걸 소유하고 이런 거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구원은 사실은 삶에서 원하는 걸 얻거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질고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살게 되는 것,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현실의 어려움도 때로는 해결해주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요. 현실의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소망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면서도 구원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수많은 어려움들, 갈등들, 고민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 갈등과 고민과 힘겨움이 자꾸 커지다 보면 우리는 의심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저 일들을 이룰 수 있겠는가? 때로는 의심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사실은 많은 순간 의심하며 믿으며 또 의심하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의심했다가 또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신뢰했다가, 의심했다가 확신했다가, 이게 우리는 사실은 반복이에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이제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 폭이 줄어들고 점차 사라지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비록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계속하게 돼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결국 하게 돼요. 물론 반복하죠. 의심했다가 역시 하나님 죄송해요. 또 원망했다가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또 하나님 뭐예요? 했다가 역시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하지만, 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계속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구원은 절대 포기되거나 바뀌지 않으며 끝내 그 구원은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의지는요, 결국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문법적으로 보면 아직 주어지지 않은데 완전히 주어진 것처럼 표현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의심할 뿐이고 우리가 조급해서 자꾸 빨리 달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곧 결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환난을 마주할 때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현실이라는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무거운 현실을 왜 자꾸 마주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를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게 창조됐다. 근데 이 불완전은 오류가 있다는 차원의 불완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존재로서의 불완전이에요. 결함이 있다는 차원의 불완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를 계속해서 훈육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가르치고 좋은 것을 보게 하고 가게 하면서 계속 이 아이가 자라가도록 안내하잖아요. 돕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성장해 가야 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훈련의 도구로 환난이라는 걸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온전히 담아가게 되면 점차 두려워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 때 내가 참 존경하는 멘토라든가 어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괜찮아, 그거 다 지나가,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이게 어쩔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금 인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게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그게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서 조금씩 삶으로 알게 되는 그때가 와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끝내 이루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견디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넘어가게 만들어, 걱정하지 마, 기다려봐.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 진리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인생의 연륜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인생의 연륜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연륜 또한, 신앙의 연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고 넓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연한 진리를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의인은 환난을 마주할 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너무 당연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드는 것뿐이지, 이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걸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은 이제 반면에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못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악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의인을 넘어뜨려서라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끝까지 돌이킬 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는 거죠. 돌이킬 줄 모르고 자기가 여전히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끝내 의인은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악인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우리는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많죠. 왜?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갖고 있거든요.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절대 부러워할 것이 아니죠. 비록 가난해도, 비록 좀 부족해도, 비록 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진리 또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끝내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언제 확인이 돼요? 마지막 때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예가 성경 곳곳에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라면 우리 주일 오전에 강의하고 있는 에스더서에 정확하게 나오죠. 에스더에서 큰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 사람인 하만이 모르드게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페르시아 제국 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의 조서로 명령을 내렸죠. 12월 13일 모든 그 하루 동안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의 이스라엘 민족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스러운 날이 됐고 슬픈 날이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냉정하게 보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공포스럽고 슬픈 날이고 너무나 무서운 날이겠지만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다면 하나님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수산성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만과의 관계를 다시 바꿔내는데, 결국 하나님은요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올라서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게 만들어요? 그 하만이 매달려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처음의 상황과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죽지 않고 오히려 불임자를 만들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게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기적과 같은 현상을 바라는 것이 신앙일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는데, 그것은 역사 속의 하나의 소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내셔야 할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잠언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해요. 자, 악인은 결국 자기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까지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자라고 하는데, 그 악인이 이웃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도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의 입이에요. 여러분, 왜 악인의 입이 이웃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도구일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인의 입은요, 악인의 말은요 매우 달콤해요. 그리고 악인의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말은요 정말 우리에게 뭔가 현실적으로 좋은 걸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왜 악인의 말이 그럴듯한데 성경은 그 합리적인 말을 왜 악인의 입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말은요 단순하게 뭐 욕을 하거나 속이거나 뭐 나쁜 어떤 모사를 꾸미거나 꼭 이런 말들만 악인의 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돈을 벌기에 정말 합당한 말이고 명예를 얻기에 참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악인의 입이 되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루는 말이라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그 말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악인의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그것이 의인의 입이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충돌되게 만든다면 그건 악인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요 매우 교묘해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해요.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과연 그것이 내게 아무리 만족과 유익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이 타협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때? 유익하면 되지. 뭐 어때? 재미있으면 되지. 뭐 어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지.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이들이 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요, 교회는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옳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야죠. 교회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곳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세상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것으로 뭔가 소득이 생긴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잖아요. 교회는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뭔가를 만족스럽게 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한 번쯤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지는 않는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꼭 분별하여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의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통찰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되겠죠. 결국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신앙, 이것이 결국 올바른 지식이에요. 따라서 의인이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의 삶에 함께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찔러서라도, 때로는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그리스도인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도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늘 채워야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할 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할 때 그 신앙도 그만큼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게 되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은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의인의 힘이고 의인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0절을 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자, 여기서 의인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들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의인들은 이렇게 견뎌낸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는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가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교만 떨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니까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이 패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던 그런 악인들의 삶이 결국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만들었잖아요. 재판장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러면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짓밟고 학대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 고통받는 이들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 성읍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하면요, 이 주변에 결국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어떤 승승장구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보게 된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절대 살면 안 돼요.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씩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고요.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순간이 옵니다.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함께 보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불편한 삶을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11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11절은 10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읍을 기쁘게 한대요. 성읍을 진흥하게 한대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 함부로 범죄할까요? 입으로 함부로 이웃을 저주할까요?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그 사람을 입으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입으로 축복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 드러내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처음에는 뭐야 이러기도 하고요, 거절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악한 말을 내뱉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행실을 가져가면요, 언젠가 그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의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성읍이 진흥한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하실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발 우리 사회 회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자기가 교회 나서 기도해야 더 좋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 안 나가면서도 제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 오늘 좀 교회 가면 내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런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건요 거의 대부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우리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나 봐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 주니까 정말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쌓여가다가요, 결국 그들이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에게 와요.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입으로 저주하지 않고 늘 입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 그것에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는 그 한때를 바라보고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한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하죠. 악한 자들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하고 무엇인가 막 줄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끝은 결국 함께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열받는다고 함부로 저주하고, 열받는다고 함부로 욕하고, 열받는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입을 더럽히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축복하고 긍휼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진흥한다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이웃이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그때를 소망하십시오. 내 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가정이 변할 겁니다. 자녀가 결국 변할 겁니다. 교회가 바뀔 것이고 이웃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내 입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이웃이 바뀐다는 것은 진리죠. 내 입이 안 바뀌니까 가정이 안 바뀌어요. 내 입이 안 바뀌니까 교회가 안 바뀌어요. 교회가 안 바뀌니까 이웃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 교회도 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입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입술을 가진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